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남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로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 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치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인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이거 17절까지 했냐면 반드시 죽일 거다. 요거 때문에 제가 요까지 읽었어요. 사실은 뭐 덜 읽어도 되고 다 읽어도 되고 되지만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반드시 이 단어를 여러 번을 썼는데 반드시, 근데 이 반드시는 죽는다에 반드시가 들어가 있어요. 죽는다라는 그 다음 절을 조건절을 가지고 올 때 반드시 뭐 반드시 놔줘라, 반드시 살려줘라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할 때 반드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 후반부로 가면 생명을 어떻게 생명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생명을 해했으면 그 생명으로 갚아라, 생명을 죽였으면 그 생명을 죽여라, 누가 누구를 죽였으면 그를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그런데 놀라운 거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서 해결책을 오늘 21장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속전, 속죄, 또 도피성 이런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여서 죽인 사람을 꼭 죽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반드시 죽여야 되지만 혹시 살릴 수 있으면 살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어떻게 여러 번 읽으면서 야,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 이거다 하면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갔냐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구나. 사람을 죽인다고 다 죽이냐?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그 사람이 이유가 합당하면 안 죽여도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아들을 죽이셨다 이거예요. 약속 때문에. 야, 이거구나.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1장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그냥 어금니를 꽉 깨무는 그런 입장에서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일지라 해놓고 정작 뒤에 가서는 도망갈 길도 만들어 놓고 피할 길도 열어놓으시고 죽지 않을 길을 살려놓으셨어요. 그게 우리한테는 감사하지만 하나님께는 반드시 죽인 거예요. 아들을.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면 감사하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모세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율례를 말씀하시면서 그 함의, 그 속의 속뜻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책이 있다. 요거를 염두에 두게끔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너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해, 알았지? 반드시 죽는다고 말을 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일지라도 해결 방법이 있어 라는 게 오늘 관건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해결 방법이 뭘까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아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아주 우리에게 감사한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가 모세 네가 히브리 종을 샀다. 그러면 그 6년 동안 너를 열심히 섬길 것, 종으로 섬기고 7년에는 그냥 뭐 없이 나가요? 값이 없어. 주인님 저 500원 주고 사오셨다면서요. 내가 6년 봉사했고 이제 난 나가고 싶으니 500원 드릴게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자해서 1000원 드릴게요. 이거 아니에요. 6년 봉사했으니 한 400원 깎아주면 안 돼요. 딜이 아니라 종이 나가겠다 그러면 무조건 내보내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내보내라는 거예요. 값 없이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값 없이라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선 말씀하실 때 정말 피눈물 나는 말이에요. 이게 값 없이 종을 내보낸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입장에선 너무너무 이건 막 그냥 소름이 끼치는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값 없이 아들을 주셨어요. 값 없이 주셨다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뭐 그러시진 않으셨겠지만 사람 같은 나 같으면 저 같으면 이거 안 할 거예요. 속 쓰려가지고. 값 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홀로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는 건 좋은데 와가지고 장가를 들었어. 와가지고 장가를 들었으면 그 아내도 함께 나가는 거 좋다 이거야. 나가는데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남녀가 나왔으면 지가 아내를 데려왔으면 나가지만 상전이 아내를 줬어. 상전이. 근데 그게 또 아들을 딸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자식들과 아내는 상전에게 여전히 속해 있고 너만 나가 이거예요. 너만 나가. 뭐 그래도 뭐 종이 뭐 아주 땡큐죠. 근데 종이 아내도 사랑하고 아들도 사랑하고 딸도 사랑하니까 아유 난 혼자 나가는 것보다 아내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같이 여기 종으로 사는 게 좋다. 이렇게 결심이 됐으면 가정을 꾸리기로 해서 결심이 됐으면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사랑한다 이게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이 사람은 자유에 대한 개념이 바뀐 거예요. 이미 혼자 나가는 건 자유가 아니다. 내 아내와 처자와 같이 상전하고 같이 모시고 사는 게 난 자유롭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티가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의를 지키는 거 이거 부담 가지면 안 돼요. 주의를 지키는 거 가장 기뻐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자유인데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만약에 안 나간다고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송곳으로 문설주 문 기둥에다 그 귀를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귀에 구멍을 뚫는 게 무슨 표식이에요 이게 지금? 나는 영원토록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귀에 구멍을 뚫는데 보통 3개씩 뚫어요. 3개. 옛날에는 신경통 때문에 뚫는 거 이해했는데 요즘엔 3개, 4개, 5개. 어떤 사람은 이 귓바퀴를 주르르 구멍을 한 10개 정도 뚫는 사람도 많아요. 또 코도 뚫는 사람이 많아요. 또 볼따구니도 뚫어가지고 그 피어싱한 사람이 많아요. 배꼽, 등허리, 옆구리 하여간 온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귀에 구멍을 뚫는 건 무슨 표식이죠?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표식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영영이 섬긴다라는 표식으로 귀에 구멍을 뚫었어요. 영영이라는 거는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자녀. 이게 사실 굉장히 함의가 있는 건데 우리 조상인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이브 할머니하고 짜고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먹지 말라는 걸 먹은 거예요. 그 바람에 그분들의 신분이 그분들의 스테이러스가 그분들의 처지가 죄인이 된 거예요. 죄를 범한 거예요. 죄인이 죄를 낳으니까 결국 죄가 나는 거예요. 죄인이 또 죄인을 낳으니까 또 죄인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인류는 로마서에 있는 대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에
사망에 이르렀고 한 사람이 의의 행동을 인하여 자신을 죽임으로 모든 죄인이 의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I'm the life, I'm the way, I'm the truth 그런 거예요. 내가 곧 그 길이다. 그 길. 어떤 길?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질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그 길이다 얘기한 거예요. 오늘 이게 그거예요. 영영이 상전을 섬겨요. 영영이. 아담 할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자기 딸을 얼마나 이 생활이 어려우면 딸을 종으로 팔겠어요. 저희 집에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저희 집에 그렇게 온 분이 있었어요. 저보다 이제 누나인데 저희 집 공장할 때. 근데 이유가 하나예요. 그 집에 딸이 6인가 7인데 딸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제일 못생긴 딸을 준다고 그 엄마가 데려왔어요 우리 집에. 그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같이 먹고 학교도 보내주겠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따 갔어요. 한 몇 년 있다 갔어요. 근데 여기 아버지가 딸을 종으로 팔았다. 이거 정말 두 가지예요. 딸을 사랑하지 않는 진짜 고주망태 같은 그런 아주 못된 애비이던가 아니면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 딸이 어떻게 될 것 같죠? 굶어 죽어. 내가 딸을 사랑하지만 내 딸을 내가 사랑한다고 저 딸을 데리고 있으면 내가 능력이 없으니 저 딸이 굶어 죽어. 딸을 굶어 죽이는 것보다 나으니까 다른 사람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 딸을 받는 사람은 다시 물러달라고 그럴까봐 물러달라고 못하게 돈을 얼마를 쥐어주는 거예요. 아주 입을 틀어 막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얼마 전 우리 때만 해도 그랬다고요. 우리 때만 해도. 근데 여기 보니까 여종으로 팔았어요.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거예요. 남종은 몇 년 만에 나와요? 7년, 6년 봉사하고 7년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못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거 왜 그런가 이런 불합리한 게 성경에 많아요. 많아요 진짜 많아. 엄청 많아요. 여자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 선지자 여자 이름 선지자 사도 여자가 못해. 이런 게 많다고. 근데 이게 저도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남녀 차별이 없잖아요. 차별이 없느니라. 근데 이유가 하나 그게 뭐 신학적으로 근거가 있고 분명하게 성경에 쓰여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한번 타당한 이유를 봤어요. 봤더니 논문에도 그런 게 여러 개 있고 저도 또 그거에 억셉트를 하고 동의하고 그게 뭐냐?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온 인류가 죄에 빠졌잖아요. 근데 그 아담 할아버지가 먼저 가서 죄를 지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할머니가 이브 할머니가 남편인 신랑인 아담 할아버지를 먼저 유혹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여자들의 지위가 그렇게 망가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도 또 그거를 제가 적용시켜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그냥 죽여 살려 싸울 일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어떤 데 유익을 얻어야 되냐? 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죄 짓지 말아야겠다. 거기에 우리가 아주 유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여자는 종으로 팔려가면 남자처럼 자유롭지 못한다. 그 값을 받겠구나. 근데 성경에 써 있어요. 이브 할머니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합니다. 너는 평생 네 남편을 사모해야 될 거고 너는 아이를 낳을 때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너는 가질 거고 일생 남편은 네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절대 먹고 살 수 없을 거고 이게 그거구나.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제한을 받는 거예요.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않아, 미워해. 그래서 상관치 아니하면 그 당시에는 그 여종을 막 관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하갈도 그 종이었었잖아요. 저 사라의 종이었었잖아요. 근데 그 종도 주인하고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은 똑같이 지위를 갖는 거예요. 물론 서자지만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남자 주인인 남자가 여자 종으로 팔려온 사람을 관계하지 않으면 그 몸을 자유롭게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그 여자를 데려올 때는 야 내가 너하고 상관해서 너를 내 첩으로 삼거나 내 가족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거를 안 하면 속였다는 거예요. 속였어. 그래서 속임이 되었을지라도 다른 나라에는 팔지 못한다. 그 속여서 장사하려고 데려왔어요. 여자를 장사하려고. 예? 그래도 속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팔지 못한다. 그런 일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때는. 만일,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5번 나왔어요. 오늘 36절에. 이게 만일이라는 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만일이라는 게 되지도 않은 걸 미리 생각해가지고 하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쨌든 여러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설명을 좀 잘 하려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 같아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로 주기로 하였으면 뭐 될지 안 될지 몰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가상해 보는 거예요. 주인이 여자를 종으로 사와가지고 자기 아들 남자인 아들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를 뭐처럼 대접해요? 여기 딸같이 해서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그 컨디션이 붙어 있는 거예요. 조건이. 딸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엄마, 아버지. 두 번째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딸은 그 주인이 가족이니까 아버지께 누구 거예요? 아버지께 딸 거예요. 요즘에 시집간 딸들이 친정 와가지고 뭐 대자로 누워 자. 그러면 친정 아버지는 눈치 보느라고 바빠. 딸 눈치. 아유 딸이 무서워. 아유 딸이 무서워. 만날 먹던 밥이니까 엄마 밥 줘. 밥 차려줘. 아 나 오늘 밥 하기 싫은데 엄마 밥 차려줘. 이 꼬들빼기가 이게 뭐야 이게 짜. 딸이 이런다니까요. 그렇게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비록 사온 돈을 주고 사온 종일지라도 네 아들하고 결혼을 했으면 아들하고 살림을 차리고 가족이 되었으면 딸처럼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 딸처럼 대접하라는 거에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재산도 주고 또 아버지 네가 죽으면 그 아버지 재산을 누가 가져요? 그 자녀들이 갖는 거야. 너 사후에 일어날 일도 그 딸에게 개런티하라는 거예요. 보장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네가 살아있을 때만 딸이 아니고 네가 죽어도 죽은 이후에도 그 딸을 그 종이지만 네 아들하고 결혼했으면 딸처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유가 그거 같아요. 그 딸이 그 종이지만 아들하고 결혼하면 또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애를 낳으니까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숨어 있는데 그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다른 데로 또 장가들지라도 그 딸처럼 생각한 그 종을 모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것을 끊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라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세기의 그 이혼 때문에 시끌시끌했는데 유지하라는 거예요. 유지 안 하겠다고 해서 시끄러웠던 거거든요. 이 세 가지를 시행치 아니하면 뭐냐? 의복, 음식, 동침하는 거, 계속적으로 부부관계를 하는 거, 이거를 유지 안 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라 자유를 주어라. 그렇게 안 하려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 뒤에 가면 눈으로 이해는 이래로 나오는데, 사람을 쳐 죽인 자, 여기도 이제 함의가 많은데 사람을 피지컬로, 이 육체적으로 때려 죽인 것만 죽인 게 아니라 신약에서는 뭐라 그러죠?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한 거라 그래요? 네, 살인한 거라 그래요. 결국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라는 그 근거가 되는 게 이거예요. 사람을 때려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돼. 반드시 죽여야 돼. 예수님을 때려 죽인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을 찌르고 때리고 그런 사람을 안 죽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비록 내 아들을 죽인 거 정말 죽이고 싶을 거예요. 내 아들 죽인 놈들 싹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피할 길을 내주신 거예요.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이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로 사람이 살인을 하게 했다고 하면 요거예요. 뭐 운전하다고 살인할 수도 있고, 뭐 졸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뭘 만들었는데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일부러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실은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살인자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해주겠다. 이제 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좀 더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로 뭐한다? 도망한다. 도망자가 도망할 때 왜 도망하는 거죠?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는데 사람을 죽였어. 실수로 죽인 거야. 고의 일부러 죽인 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망하라는 거예요. 도망. 하나님이 도망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사라 했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다. 여기 짐짓이라는 건 뭐냐면 알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모살해 죽였으면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끌어내서 죽이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건데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죽여야 될 거는 그냥 끝까지 죽이고 죽이지 않아야 될 거는 사랑으로 살려두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살인한 사람은 피할 길, 도피성을 둬요. 7개 도피성을 둬. 근데 살 길을 열어주시지만 일부러 저거 내가 죽여야지 하고 다 꾸며가지고 죽였다. 그거는 그 사람이 도망을 간데 교회 안으로 도망가도 끌어내 죽이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게 죽느냐 사는 거에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으시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이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죽느냐 사느냐 여기는 계속 아주 그냥 집요하게 꼬치꼬치 따지고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단에서라도 끄집어내려 죽이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15절 읽어보세요. 자기 아비나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어미를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여기는 아비나 어미를 뭐 하는 자? 친다라는 걸 이제 A to G, 그러니까 0에서 100으로 보면 친다라는 의미를 100은 뭐냐?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는 걸 100으로 봤을 때 1은 뭐냐? 거역하는 거. 거역. 아버지가 너 만화보지 말고 빨리 작은 집에 갖다 주고 와 이럴 때 무시하는 거, 이걸 1이라고 보자 이거예요. 이것도 치는 거고 100 아버지를 찔러 죽이는 거 이것도 치는 거야. 1을 했든 50을 했어. 아버지가 야 가서 가져와. 근데 아예 안 가져와. 나 갖고 오기 싫어. 아버지가 가져와. 이거 50이라 그래요. 1이 됐든 50이 됐든 100이 됐든 아버지나 어미를 치는 자, 다시 말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거역하는 자, 어게인스트 하는 거, 대드는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하는 거,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 못하는 거, 아버지 어머니를 중심으로 진심으로 섬기지 않는 거,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하는 거, 대드는 거, 욕하는 거, 뭐지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비웃는 거, 비아냥거리는 거. 이거는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아,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뭐하라? 앞에는 죽이는 사람만 죽이라 그랬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는 룰이 달라져. 너도 곧 아버지 어머니 되잖아. 너도 곧 아빠 엄마 되잖아. 엄한 거예요. 이거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 마음속으로라도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뭐 잘못하면 안 돼요.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 한국 속담에 그 3년상에 효자 없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효자 노릇해야 돼요. 16절입니다.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라. 여기 사람을 후린 자는 속여서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속여서 거짓으로 그 사람을 속여가지고 팔든지 자기 밑에 종으로 둬. 야, 내가 너 월급 많이 줄게. 내 밑으로 와. 이래놓고 월급 안 주는 거야. 야, 다음 달에 줄게. 다음 달에 줄게. 이런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 어머니를 때린 거하고 같이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절 17절 한번 더 봅시다. 그 아비나 어미를 뭐 하는 자? 말로 저주, 속으로 저주. 꼭 때리거나 치지 않아도 저주하는 거. 아유, 아버지가 뭐 용돈은 무슨 용돈이야. 지금 87이나 돼가지고 무슨 용돈이야. 용돈 다 필요 없지. 지금 뭐 노인네가 가만히 있으니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뭐하라? 죽이지니라. 우리가 이거를 듣고 무릎을 탁 쳐야 돼요. 이게 지금 21장 1절 보니까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 앞에, 그 백성이 누구 들어가냐? 저 여러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하는 사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보는 사람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머리로 삼는 사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거역하는 사람, 마음으로라도 비웃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 명심해야 돼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을 때리거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거나 전혀 문제가 없어. 전혀 문제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를 막 욕을 해. 전혀 문제 없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막 욕을 해. 전혀 문제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창으로 찔러.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다 하는 거예요. 무슨 동네 강아지를 때려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은 그렇게 맞아 죽고 그렇게 죽이기로 작정하고 내어 주신 거예요. 원래는 누가 그래야 돼? 내가 그래야 돼. 내가 그렇게 맞아 죽고 맞아 죽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성신 하나님은 달라요. 성신 하나님은 거룩의 영, 진리의 영,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홀이라도 그분을 무시하거나 홀이라도 그분을 속이거나 성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모욕하거나 그분의 권위를 밟거나 그분의 명령을 어기면 즉사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사했어요. 또 사울이 그랬어요. 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에스겔서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면 즉사하는 거예요. 살 수 없어요. 만약에 신약 성경대로라면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만일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무슨 자다? 사생자요. 버리운 자예요. 죄를 짓고도 교회 오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를 짓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No problem. 그러면 그거는 버리운 자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상관이 있다고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너 혼자 떠드는 거지 실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를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라, 반드시 죽을지라,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저촉되는 사람 반드시 죽을지라, 반드시 죽을지라. 아버지를 어머니를 해하는 자 반드시 죽일지라, 반드시 죽일지라.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이에요. 우리가 이 룰에서 벗어나거나 이 룰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 비록 여종은 주인이 팔지도 못하고 잡아놓잖아요. 남종은 6년 있다가 7년째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애가 있어, 나 그냥 애들하고 살래요 그러면 귀에다 구멍을 뚫어. 예수님 몸에도 구멍을 많이 뚫었어요. 예수님 몸에도. 우리가 종은 귀에다 구멍을 하나 뚫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몸에다가 막 여러 번 구멍을 냈다고. 이거를 우리가 잘 묵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처절하게 나 때문에 내가 구멍 뚫려야 되는, 내가 종이라고 구멍 뚫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온몸에 구멍을 내신 거예요. 두 손과 두 발에 옆구리에 가시면류관에 이거 뭐 구멍을 뚫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를 누가 허락했나? 성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야 내가 니들 위해서 죽을게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아 내가 네 신부되는 크리스찬 성도들을 위해서 너를 십자가에 죽이고 싶어 합의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유하고 싶어요? 자유하고 싶냐고. 막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그거 좀 하다 가는 거예요. 정말 하기 싫어. 내가 어떻게 십자가 올라가냐고.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냐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10년을 넘게 지금 교회를 세운다고 쭈그리고 있냐고. 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하다가 가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감사하고 내일 죽어도 감사하고 서울 성액교회를 세운다고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는 18절부터 보겠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거,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그게 진정한 작은 예수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우리 읽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늘 묵상하고 그걸 또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